하겠습니다. 강의로 따지면 네 번째 강의고요. 횟수로 따지면 여섯 번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복음과 창조 사역입니다. 드디어 이제 창조 사역으로 창세기 1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알아봤고,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서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그 영혼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신다는 것이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오셨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아갔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장 1절 하면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되시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외우셨죠? 예. 태초에 말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3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네,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은 연극이 무대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막이 딱 올라갔을 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선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요. 이것을 한번 비유로 따졌을 때 한번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많이 각자들의 어떤 논리나 해석들에 따라서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 얘기는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는 또 그대로 맞는 것 같고, 귀 기울일수록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얽어매우는 거죠, 우리를요. 근데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동방을 원정을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고르디아라는 지역에 유명한 어떤 신비한 매듭이 있었대요. 어떤 신이 어떤 하사했다고 하면서 그 매듭이 엄청나게 얽어매여 있어가지고 그 매듭을 누구든지 푸는 자는 세상을, 특히 그 당시에 말하는 아시아를 정복한다 얘기를 했대요.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딱 갔는데 조금 풀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사람이 풀 수 있는 매듭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가 칼을 딱 들어서 단칼에 그 매듭을 탁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 사람들의 해석이나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들은 스스로의 사람들의 어떤 논리에 따라 얽어맬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단칼에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지 잘라서 말해주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라고 쓸 뻔했네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말씀하시니 무신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또한 다신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신교. 왜냐? 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신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숙명론, 즉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운명에 따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숙명론 또한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진화론, 세상의 어떤 물질들이 점점 변화되고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이처럼 아메바 같은 세포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단순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진화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범신론, 세상의 모든 물질들 안에 하나님이 있고, 즉 그 하나님의 여러 존재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말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깃들여 있긴 하겠지만, 그 자체의 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범신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질론, 모든 것들에, 특히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주의 또한 그러죠. 물질적인 것들로 유물론으로서 기유합니다. 유물론으로 따진다면, 즉 유물론도 안 된다는 게, 즉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놀라운 뛰어난 창조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물질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울 수 있는 모든 매듭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잘라내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단순하고 위대한 선언이야말로 이처럼 큰 권능과 예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물리적인 요소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학적인 요소들에 대한 진짜 그 의미들을 정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세상이 뭔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빅뱅과 대조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빅뱅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시계를 막 뽀갠 다음에, 만약에 뽀갠 다음에 오븐에다 넣고 오랜 시간 되면은 이쁘게 구워져서 다시 돌아올 거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한 시간에 시간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 본질, 모든 것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공간을 주님께서 주셔서 땅 물질을 또 주셨고, 창조하시니라. 에너지. 이렇게 보니 어찌 보면은 잘 보니까 빅뱅에서 말하는 거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보면은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너무나도 물리학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시간, 본질, 이런 공간들을 허락하셔서 그 공간들 안에 우리가 사는 땅이라는 공간들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이거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자신의 권능, 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드셨다. 모든 것들이 더 분명히 일리가 있게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의 이 단순한 말씀이 이처럼 놀라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빅뱅을 말합니다. 빅뱅, 그러니까 큰 뱅 하는 그와 같은 그 폭발과 함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성경을 말하자면은 성경적인 빅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창조하시니까 모든 것이 생겼다.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빅뱅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뺐을 뿐이에요. 또 그거가 도대체 자신들이 말하더라도 그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됐을 것이다. 오랜 시간 전에는 뭐 부서진 것도 생겼을 것이다. 누구나 그것처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일리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예. 단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본질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처럼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들을 이제 나아갈 텐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몇 가지 원리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칙 아래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만약에 역사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세상의 어떤 원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문자적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야구 선수처럼 막 이렇게 여러분께 막 이렇게 수신호를 보낸다면 여러분 도대체 저 형제가 뭐라고 말하나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사람에게 언어로 설명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창조주임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 말로 하셨다는 게 왜냐? 왜 신기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끔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울 때 아이고 사랑해 해피야 일로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피야 그러잖아요. 근데 피조물 입장에서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한다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잖아요. 개도 이게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인 사람에게 말로써 이야기하시고 문자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냐?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뭔가 설명한다면, 이야기들을 한다면, 이유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특히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나열하여 말할 것입니다. 역사를 얘기를 한다면요. 또 이유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 그렇죠. 창세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사람이 왜 죄를 지었는지, 사회적인 문제, 왜 이처럼 험난하고 죄가 많은지 죄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학적인 얘기도 하십니다. 언어가 왜 이렇게 나뉘었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영어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말로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한다면 이처럼 고뇌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언어가 왜 나뉘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떨어져 버렸다. 그처럼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지리적인 얘기도 하십니다. 땅들이 왜 나뉘었느냐? 하나님이 그 당시에 땅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10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요. 두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지 말로써 이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모형이나 상징으로 설명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설명. 제가 여기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제 앞에 쏠려서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제 그림자가 보입니다. 제 얼굴을 못 보는 사람이 만약에 그림자만 볼 수 있다면 이 그림자 모양을 통해서 제 얼굴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냐를 여러 단편적인 그림자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그 그림자와 같은 윤곽선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빛들이 모여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설명들을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이삭을 보니 죽기까지 순종한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딱 올려놨는데 사실 아버지가 자신을 100살이 낳았으니 누구 힘이 더 세겠습니까? 이삭이 힘이 세겠죠. 근데도 아버지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은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형 혹은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셉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갔을 때 얘기하겠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은 그러죠. 하나님 품에 계신 유일한 독생자로 설명하십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팔렸죠. 제자들에게 팔리셨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죠. 그리고 은어하에 팔리셨고 개수가 똑같고 예수님과 하지만 나중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를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세우셨다. 이 모든 것들의 단편적인 모습들이 요셉은 할 얘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는 모형과 상징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은 굳이 말하자면은 어떤 모형적으로 드러나져 있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할 만한 그런 선언들을 하세요. 문장들을 하세요. 그리고 비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비유라는 말은 그 보통 패러블이라고 말하고, 이건 뭐냐면은 그 단어 자체는 나란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패러블이라고 했을 때에는 비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의 파라라는 단어는 나란하다. 쭉 나란히 나란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를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나란하니까 다른 하나를 또한 설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혹은 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어떤 비유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 이처럼 좋은 씨에 뿌려져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좋은 씨앗, 땅에 뿌린 씨앗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왕국과 자신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나란히 그 평행선에서 설명하신 게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이처럼 어떠한 설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모형적이나 상징인 거는 어떤 한 특징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좀 설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그와 같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됐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이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사람의 씨는 그 뱀을 대적하고, 뱀은 또 사람을 대적해서 나중에 뱀이 사람의 씨, 그러니까 그 발뒤꿈치를, 즉 메시아를 물어서 잠깐 죽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땅 치신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타를 주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보이셨지만 실제적인 승리를 얻으셨다는 거,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 씨와 뱀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을 속이고 쭉 데려가니까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불이랑 지문이 있는데, 남은 지문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대언적인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그 메시아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성경들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요. 우리 보통 그 영화를 재미나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렇게 보통 가끔씩은 이런 거 있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의 설명이나 그 모습들이 소위 말하는 복선이라고 해요. 나중에 결과적인 것들로 이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이 나중에 보니까 맨 나중에 갔을 때에는 치명적으로 뭔가 딱 결정되는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극이나 그 문학에서는 복선이라는 단어로 합니다. 복선.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막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preparation, prepare, 그러니까 준비됐다, 예비됐다는 말이에요. 그냥 앞에서 준비되어서 뒤에서 공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는 우리가 알기로도 하나님은 준비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준비에 대해서 필요를. 왜냐?
창세기 22장 8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에 들어가는데, 창세기라는 말 자체는요, 그 영어로 차이름입니다. 차이름, 제네시스, 제네시스, 차이름. 근데 이 단어 안에 겐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요, 이렇게 이런 식의 단어인데 뭐냐? 이것은 발생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차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차에도 모터가 돌아가면요, 전기를 다시 어디로 보내죠? 배터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에 축적된 그 전기를 다시 엔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엔진의 배터리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를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제너레이터. 제너. 이 말 자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발생한다. 생겼다. 발생한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무슨 말이냐? 무슨 책이냐? 발생의 책이다. 발생의 책. 즉 제네시스란 말은 발생의 책이란 얘기예요. 발생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말 그대로 이와 같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라고 말씀했을 때 처음에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처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쭉 쓸 텐데 뒤에서 처음이라는 단어를 말을 할 때 앞에서 나온 처음이라는 단어와 아무런 의미 없이 새롭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했던 처음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 처음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 불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에 사용된 그 단어들, 단지 처음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이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 피라는 단어, 의롭다 하는 단어, 이 모든 그와 같은 단어들을 나중에 사용되는 것은 모두 다 시적으로 처음 언급됐던 것들의 규칙 아래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사용됐던 그와 같은 사용 용례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멀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실 때에 앞에서 나와 있는 단어, 성경에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들이 어떤 단어일까 하고서 동그라미를 쳐보신다면은 나중에 사용됐을 때에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들을 또 아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한번 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이것을 보게 되니까 7일 동안의 그 창조 사역이 있었습니다. 창조 사역이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첫날입니다. 첫날이면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어둠과 그러니까 빛을 이제 나누신 것이죠. 즉 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네요. 낮과 밤을 나눴다.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영구로 따지면 조명이겠죠. 조명. 그렇죠? 조명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날 들어가 보니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궁창이 있고요. 하늘 위에 아래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나누세요. 빛을 어둠에서부터 나누셨고요. 첫날은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이거는 무대라고 하는 수 있겠네.
하늘과 땅을 만났으니까 무대가 생겼죠. 연극으로 따지자면은 무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들어가니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요.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죠. 이거 말하자면은 장식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음식이나 재료들을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필요할 것들을 앞에서 필요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1월 성신,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 이것은 뭐를 말하냐? 지구 주위로 모든 어떤 별들과 모든 것들의 위치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계획표대가 생긴 거예요. 계획표. 왜 그런가? 해 주위로 지구는 돌죠. 한 번 돌 때 365일. 1년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구는 한 번 돌면 어떻게 되죠? 24시간. 자전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에 대한 개념으로 자신이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필요한 그 계획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바다와 하늘을 나는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만들었죠. 이것 또한 뭐 장식이나 음식 재료 이와 같은 것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땅에 대한 것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동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극할 때나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주인공은 맨 나중에 나오죠. 예, 맨 나중에 나오죠. 지금 모든 것들에 필요대한 어떤 이와 같은 것들, 음식이나 재료들 이런 것들도 주시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이요.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안식은 시적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준비된 거예요. 복선인 거예요. 앞으로 대한 일들, 작은 일곱 날들에 대한 것은 전 세상 7천년에 대한 설명들로서 적용이 되어서 7천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자신의 안식으로 사람을 들여오신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게 궁금한 존재가 있는데, 아담이란 존재예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대단한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담에 속하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에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가? 뭐 때문에 만드셨느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아담은 오실 분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담을 말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의 아담은 즉 신약에서 오실 메시아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아담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이 그러면은 아담이 일단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먼저 아담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죠? 생각나는 거는 먼저 그죠? 선악 갖다 먹은 거. 죄를 졌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모든 일을 그에게 속한 이들,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 속하게 되는 노예 상태로 만들게 됐던 그 존재로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즉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자신 안에 들어온 이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면, 먼저 우리가 이 아담이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대요. 매우 두 번째로는요, 선한 행위를, 사람은 선한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물론 새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모두 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이처럼 특히 능동적인 어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는 아담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요, 명령을 위임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복하고 정복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필요하죠? 칼, 총 이런 게 필요하죠. 누군가를 정복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손톱도 두껍지 않고 이빨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정복하시겠어요? 그잖아요. 뭔가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고 말한다면은 거짓말이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정복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이처럼 이 말 그대로 끈끈한 어떤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명령을 위임받아서 행동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둔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구원대장 대신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 가시니까 우리가 그분 뒤를 따라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거 명명이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짓는다. 이름 짓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동물들을, 물고기들 또한 만드셨어요. 본질 그 자체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뭐라고 하죠? 존재, 어떠한 존재로서 뭔가를 만드셨다면요, 그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목이 기네, 야 너는 오늘부터 기린이야, 야 너 코가 기네, 너 오늘부터 코끼리야. 그가 말하는 대로 그처럼 이름이 지어져 버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창조예요. 이것도 창조의 능력이죠. 어떠한 속성을 규정짓는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질 자체를 만드셨다면은,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이대로야, 지금부터. 이처럼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상냥하고 바르고 올바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말의 능력을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셨거든요. 동물들이 이처럼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집에 가서 꼭 애들한테 사랑한다 좋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좀 나중에 갔을 때 더 나올 것 같은데, 물론은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왜냐면 단수니까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말씀하시고요.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이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조금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한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느냐, 사람이요, 이 5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이거는 그냥 ADM입니다. 아담. 예, 별거 아닙니다. ADM. 근데 아 했을 때는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이면서도 보통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성경이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근데 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란 뜻이에요. 피. 근데 성경에서는 피는 뭐를 말하죠? 생명을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 자체는 그렇죠. 이 흙 자체가 별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숨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즉 아담이 언제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 아담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 아담한테 너가 저거를 먹는 날에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안 죽었어요. 몇백 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게 있었는데 영이 죽었어요. 영이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 불어넣어 주셨을 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능동력이 있는 것, 사람의 살아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였을 때에는 자신의 영이 함께할 때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봤을 때는 동물이나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게 동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동물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합니다. 베헤마라고 합니다. 재밌는 단어입니다. 동물이라는 단어가요. 배는 무엇 안에 있다. 뭐가? 하나님께서요, 동물이 뭐냐? 안에 있는 게 뭐냐? 안에 있는 게 뭔데? 동물한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나요?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걔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랑 달라. 사람은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존재를 만드는데 동물은 안에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동물이 사람이랑 똑같고 성품이 있고 막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동물은 동물일 뿐이야. 사람이랑 다른 존재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담은 손펠도 또 없고 가장 멋지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뭐였을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조그만 어떤 이쁜 꽃, 향기가 나는 거, 갈기가 멋진 사자. 하나님이 보였을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비록 토끼와 같지만 자신의 영광을 가장 잘 비춰줄 수 있는 자신이 담겨있는 존재, 아담이라는 거예요. 토끼가 얼마나 값진가, 토끼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처럼 설명하고 싶어요. 가장 아름다운 색상은 가장 아름다운 물감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건 빨간색, 파란색 물감들을 칠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색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 나비 한 마리가 있는데 몰프나비라고 합니다. 반짝거리시나요? 얘는 색깔이 없어요. 얘 나비를 가루내어서 부셔버리면은 아무런 색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얘가 색이 나오는 이유는요, 빛을 아주 조밀조밀한 그런 주름들이 있어서 빛을 이쁘게 반사한대요. 말 그대로 거울과 같은 나비인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하나님이 보였을 때 자신의 영광을, 빛과 같은 영광을 담아서 보여주는, 가장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어 주시는 존재로 만드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아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파생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담이라는 단어들 안에서
아담아 하면 흙입니다. 땅, 흙. 사람은 땅으로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메오트, 메오트. 이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불과한 존재,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더욱더 아까 그래서 정복하라 뛰어난 존재로서 더욱더 이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담의 이것은 닮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게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동일하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대요. 예,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긴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우리 눈에 보기에 물질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눈이 현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순종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장성하신 분량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